러시아의 문어인 톨스토이의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사랑이며 사랑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에도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녀는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창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에 이 사랑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누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남녀와의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게 될 수 있고,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필로에라고 친구와의 우정의 사랑도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목적하고 있는 것에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취미 생활을 할 때에, 이것을 할 때에 자기의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나는 이 일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이상이라든지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결핍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애정결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 안에 생겨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결핍의 시작은 바로 이 사랑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물건에 심한 집착을 보이게 된다던가, 혹은 나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갑자기 분노한다던가, 반대로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상당히 내 안에 기피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애정결핍이 무언가에 중독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다 보면은 유년 시절의 애정결핍,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던가, 혹은 사회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애정결핍으로 인한 그러한 증세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결핍이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즘 보니까요, 반려견들, 반려동물 키울 때에 이렇게 세상에 무슨 나쁜 개는 없다, 이런 TV 보니까 동물들도 사랑이 결핍되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불안장애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저희 집에 화분을 하나 사다가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 고무나무라고 해서요, 제가 이렇게 화분을 사왔을 때는 아마 제 이렇게 허리 좀 아래쪽에 있은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와서 한번 키워보자 해서 몇 년 동안 제가 열심히 그 화분을 키웠습니다. 되면 물도 주고요, 날짜 맞춰서 3일에 일주일에 이렇게 물도 많이 주고, 또 때로는 이 화분이 또 이렇게 잎사귀가 희끄르둥둥 먼지가 묻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분 들어다가 욕실에 가져가서 이렇게, 제 아들도 목욕을 안 시켜줬는데 제가 화분을 목욕을 시켜주면서 화분아 잘 자라라, 이 고무나무 잎사귀에 물도 묻혀주고, 때 되면은 영양제도 이렇게, 나는 안 먹는 비타민C, 화분은 비타민 넣어주고, 제가 이렇게 화분을 잘 키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화분에게 사랑을 주니까 고무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한겨울에도 새 잎사귀가 막 나오기 시작해서요, 2년인가 3년인가 이렇게 열심히 키우니까 어느새 제 어깨만큼 나무가 컸습니다. 화분이요, 사랑을 주니까요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교회 일이 바빠지고 목회가 바빠지다 보니까요, 화분을 신경을 안 썼습니다. 아예 그 화분은 딱 써놨거든요. 고 요셉 화분. 제가 관리하는 애완 화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바빠지다 보니까요, 화분 관리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물 줘야 될 때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한 2주나 3주에 한 번씩 줬던 물을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주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화분 영양제도 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화분이 시들 때쯤에, 잎사귀가 한두 개 떨어질 때쯤에 제가 이제 물 주고 영양제를 주니까요, 결국 그 화분이 어떻게 됐냐? 바싹 말라 죽어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화분도 애정 결핍이 일어나니까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사랑, 애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L.A. 프롬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이란 인간 실존의 문제다.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필요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일까요?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연인에게 받는 사랑일까요? 혹은 내가 속한 이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사랑입니까? 오늘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이며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끊어지지 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고 얘기해요.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해요. 내가 다른 것 없어도 이것만 갖고 있으면은 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시간도 소중해요, 물질도 소중해요, 인간의 성공도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게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싼 보석이지요. 왜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 보석입니까? 다이아몬드를 대처할 수 있는 보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면 비슷하게 큐빅이라고 해서 유리 모양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을 깎아 만들기도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가진 그 빛과 강도를 넘어설 수 있는 보석은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대처할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죠. 왜 금속에는 순금이 제일 비쌀까요? 순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적인 반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의 성질과 금의 그 빛과 금의 그 모습을 대처할 수 있는 이 광석이 없기 때문에 금이 가장 비싼 거죠. 또한 우리가 무엇이 대체 불가능한 것일까? 어쩌면 다이아몬드와 금보다도 더 대체 불가능한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에게는 자기 자녀가 대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내 자녀가 나를 속썩이고 내 자녀가 부모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자식 버리고 다른 걸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내 자식 안 키우고 강아지나 키워야겠다, 나는 내 자식 안 키우고 다른 거나 키워야겠다, 이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당신 생명 나에게 주시오, 내가 돈 줄게, 당신 생명 나에게 주시오, 내가 명예 줄게 라면 여러분 생명 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 생명 빼앗기면 죽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기 자식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코스모스, 세상의 모든 이 지구와 모든 인류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그 세상은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셨는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누가 나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같은 죄인끼리 서로 죽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똑같이 교도소에 갇혔어요.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살인자인데 옆에 있는 방에 있는 죄수가 말합니다. 당신이 내 죄를 대신 써주고 나는 당신 죄를 대신 써줄게. 말이 안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대체 불가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2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영어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graciously라는 단어를 썼어요. 은혜라는 말이 은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는 겁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100만 원어치 일해서 100만 원을 받고 200만 원어치 일해서 200만 원 받는 거, 이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주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무촌이라고 해서 조건이 없습니까? 다 조건이 있어요. 오늘날 삶을 보다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조건을 다름으로 인해서 가족이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간의 모든 사랑, 모든 계약, 모든 관계는 사실 다 조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다. 노래에도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근데 그 무조건은 진짜 무조건이 아니에요. 진짜 무조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진짜 무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unconditional.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이에요. The victorious love.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 3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국의 소설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아기를 10달 동안 그 뱃속에 품은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아빠가 힘이 세고 아무리 남자가 등치가 좋다 하더라도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는 그 어머니는 얼마나 강한 사람일까?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낳을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 우먼 파워죠. 우먼 파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요, 때로는 힘이 남자보다 더 셀 때가 있어요. 어저께도 엔젤 마켓 하는데 그 물건을 나르고 음식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맨날 며칠을 준비하는 거 보면은 야, 남자들보다 우리 여자들이 더 세다. 여자들이 세다. 어제 우리 권사님 중에 김용순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학년은 7학년, 반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7학년 권사님께서 그냥 국수를 파시는데 양쪽에 들통 2개 들고 육수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육수 가져와야 된다고 해서 아무도 남자도 없으니까 그냥 그거 들고 막 식당으로 가시길래 권사님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만한 물통 들고 어떻게 그 육수 담아오냐고. 결국은 갖고 내려가셔서 들고 올 때는 이제 남자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야, 7학년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이라 그러나 봐요. 여자는 약하지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권사님은 강하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수고해요. 아버지가 가정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을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함께 힘든 일 만나도 참아내고, 내가 어려워도 참아내고, 가정이 어려워도 서로 버티고 살아가는 것, 결혼식 하는 건 사실 하루예요. 결혼을 지켜가는 건 수십 년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것도 참아내고 버티는 용기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면은, 아, 사랑, 목사님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뭐 사랑은 로맨틱한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은 강한 거예요. 사랑은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어설픈 승리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갠신히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긴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 보니까 빅토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컨커라는 단어를 썼어요. 컨커라는 말은 정복하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싸웠을 때 그 땅을 정복하다, 컨커했다고 얘기해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 산을 정복했다고 할 때 빅토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컨커라고 말해요. 그 땅을 정복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넉넉히 정복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와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삶에 곤고함이 올 때도 있어요. 원치 않는 박해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기근과 같은 인생의 궁핍의 문제가 만날 때도 있어요. 적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발가벗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수치를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적신, 수치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위험을 만날 때도 있어요. 원수의 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보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누군가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도 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을 만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의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성도들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을 지킬 때에 수치를 당할 때도 있어요. 적신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원수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절대 넘어지거나 패배하지 않는 것은 승리하신 여러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오뚜기 보세요. 오뚜기 옛날에 어렸을 때 갖고 놀으셨잖아요. 오뚜기 보면 옆에서 미나 좌로 미나 오뚜기는 왔다 갔다 까딱까딱 하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묵직한 게 들어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오뚜기 안 넘어지니까 흔들어 보는데 묵직한 게 뭐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아무리 여러분 오뚜기를 넘어뜨리라 해도, 아무리 세게 때려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한 바퀴 굴러갖고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삶의 패배가 있어요? 염려와 원치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넘어진 듯 하나 다시 일어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바퀴 굴러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만화 영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꼬마 자동차 붕붕. 이걸 알아야 수진이 좀 맞는데, 꼬마 자동차 붕붕은 뭘 맡아야 힘이 난다?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붕붕. 꽃향기를 맡아야 꼬마 자동차는 힘이 나요.
힘이 센 뽀빠이 알고 있죠? 뽀빠이 선장. 이 파이프 물고 있는 뽀빠이는요 어떻게 힘이 납니까? 시금치 통조림 열고 먹어야 뽀빠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꼬마 자동차 붕붕도 그리고 뽀빠이도 다 뭐가 필요합니다. 붕붕에게는 꽃향기가 필요하고 뽀빠이는 시금치가 필요해요. 뽀빠이 아저씨는 시금치를 안 먹으면 말라깽이가 돼버려요.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멈추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족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의 역사는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잊지 않으셔요. 나는 하나님을 잠깐 잊고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오신 이곳에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아니,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당신이 그렇게 확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체험했어요. 내가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죽였고, 저 스데반 집사 돌로 쳐서 죽였고, 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도 악행을 하러 갔던 그 다메섹에서 사울이 누굴 만나게 됩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그때의 사울은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만큼 큰 힘을 주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들 성민이와 가끔 영상통화, 전화통화 할 때가 있어요. 전화통화 끝날 때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민아, 아빠가 사랑한다. 아빠가 사랑한다. 저희 사모한테도 사랑한단 말 잘 못하는데 저희 아들한테 전화할 때는 항상 얘기해요. 성민아, 아빠가 사랑한다. 사실 한국 아버지들이 아들한테 사랑한단 말 잘 못합니다. 표현 못해요. 저도 사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단 말 많이 들으면서 자라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 사랑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은 아버지들은 없던 힘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은 자신 없던 아들도 자신감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어떤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안 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일시적 사랑이 아니에요. 제한적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럼 나도 널 사랑할게.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여러분 잊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